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면 마태복음 23장 1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지난주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제 한 절입니다. 한 절이 한 단락이라서 해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이기 때문에 이 한 절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맥은 확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보시면은 이제 13, 14절이지만 어쨌든 13절 보시면 이제 외식하는 문제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 그러니까 외식 나오죠. 다음 단락도 화 있을진저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주 외식 이야기했고 오늘 외식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3장 첫 번째 단락에서도 이제 외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맥은 이제 외식으로 좀 이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외식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죠. 외식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몸 안에 계시지 않는 문제, 그게 이제 외식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식은 뭐냐? 그냥 성령이 속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전부 외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에 비해서 구약도 외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구약은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까 구약 때는 성령이 몸 밖에 계셔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몸 밖에 성령이 함께 하셔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누구로 두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두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외식 문제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외식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중복이죠.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복을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문맥 자체는 외식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맥은 외식이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외식이라는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질문이 뭐냐? 요거를 우리가 좀 밝혀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정당한 질문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본문의 내용 안에서의 모순을 말하는 거겠죠. 모순. 그래서 이 모순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 로고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문이 되도록 모순을 일으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옛날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이렇게 모순으로 처리를 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순을 봐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외식을 또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질문, 보편타당한 논리에서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15절 한 절이니까 지금 보시고 정당한 질문,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보편타당한 질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중간쯤에 보면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쉽게 말해서 이거 전도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어디에 전도했다는 내용이 있던가요? 아니, 그런 구절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아니, 이거는 이상한 말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어디에도 전도하러 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도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특히 디아스포라 때 막 근동 그 근처에 막 흩어져 있을 때, 바빌로니아로 포로 가고 막 이럴 때 거기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는 뭐 전도를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중간사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건데 그건 기록도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고, 일단. 그리고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유대인들도 열심히 전도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보여도 성경 말씀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모순을 일으키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또 꼬아가지고 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때 열심히 전도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죠. 언제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디아스포라 때 뭐 유대인들이 열심히 전도했다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뭘 유대인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 전도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방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실제로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을 손을 대었다가는 부정함을 입어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 있다가 목욕 재개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죄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가지고 목이 마르다고 했더니 그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같은 동포지만 혼혈, 그러니까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이 된 그 사람조차도 죄인시 여겨서, 그러니까 접촉하고 말을 하면은 부정함을 입었다고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뭐 그 교인을 하나 얻으려고 바다나 육지를 두루 돌아다닌다고요?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 없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두루 퍼져서 전도를 한 적은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수르보니게 여인,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거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랑 접경에 있는 그쪽 저기 레바논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건너면 유대고 조금 가면 레바논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에 사는 사람도 수르보니게 여인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못 오게 하잖아요. 막 제지를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처음에 모른 척 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자녀의 떡을 개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니까 옳소이다마는 자녀에게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불가촉, 아예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거듭난 베드로입니다. 거듭난 베드로가 이 전도를 하다가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전도를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야고보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른 데로 피하죠. 왜?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걸 보면은 손가락질을 할까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베드로조차도 그런데 외식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성령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비몽사몽간에 막 이게 그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내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그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야 고넬료 집에 가서 떨떠름하게 전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긴 왔지만 이러면서 전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전도하기를 꺼려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요? 아니, 그런 일 없는데요. 아니, 실제로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실제로도 기록도 없고 종교적 교리로 봐도 유대인들이 이방 죄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이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문제죠. 모순이죠. 이거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순은 이제 영적 사실을 말을 하는 거죠. 영적 사실을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시간성의 문제입니다. 시간성. 이 시간성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1초라도 시간과 공간 밖에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시간과 공간 안에는 1초라도 계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 원칙은 성부 하나님만 해당하는 거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뭐 한시적으로 예수님은 한 30년 넘게 정도 계셨고, 성령은 이제 그 이 땅에서도 역사를 하셨고, 또 그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속에 들어오시죠. 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한시적으로는 계시는 게 맞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실 수 없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개념을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늘 사건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과거의 일도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의 일도 지금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는 미래의 일은 미래고, 현재의 일은 현재고, 과거는 지나간 거고, 이러니까 둘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말했냐? 제가 영적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을 해요.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외식,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인 외식의 문제, 즉 성령이 몸 안에 계시지 않는 문제, 다시 말해서 육이 우선이고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육체 복음이 앞으로 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몸이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복음, 즉 육체 복음,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이 온 땅과 온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복음이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니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 구원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이 몸 안에 있는 거랑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믿어요. 믿지만 성령이 몸 안에 들어오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몸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닌 믿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은 성령이 몸 밖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문제가, 이 외식 복음이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시는 그 외주의 복음이,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이, 피 복음이 앞으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얻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걸 이미 보시고 이렇게 이치에 닿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진리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외식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외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외식의 문제라는 것이 몸 밖에 성령이 계시는 거. 그러니까 그 몸 밖에 성령이 계시는 게 바로 십자가 피를 믿는 복음, 피 복음이 온 세계를 장악하는, 그것이 모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복음의
원리가 된 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는 정말 그래요. 오늘은 한 절이지 않습니까? 한 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데도 놀랍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셨고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들어맞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근데 지난주 외식이고 이번 주 외식이면 어차피 같은 이야기면 그럼 뭐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반복을 했다면 반복을 하되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게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사람들도 함께 천국 가지 못하는 것. 뭐 쉽게 말을 하면은 야 예수님의 피 믿어서 내 죄를 사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천국 못 가고 그렇게 믿고 따라간 평신도들도 지옥 못 간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건 뭐냐 이거예요. 외식인데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서 임마누엘 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럼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문맥이라는 게요. 똑같으면 그건 문맥 아니죠. 그 주제는 같지만 그 안에 말씀하시는 소재는 다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목사의 말만 따라간 그 교인들이 자기들도 같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라는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죠.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교인이 된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의문이죠. 이것도 정당한 의문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아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범죄 단체에서 범죄를 행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폭끼리 싸움을 했다. 그러면 조폭끼리 싸움을 했으면 물론 직접 서로 죽이고 때리고 한 사람들도 처벌받겠지만 그것을 위에서 지시한 그 우두머리도 큰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단순 가담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라고 시킨 사람과 단순 가담한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죄가 무거워야 됩니까? 그거를 시킨 사람이 더 죄가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 가담한 사람이 더 죄가 무겁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화이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문제가 있고 얘네들은 반드시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즉 외식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인들도 같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한 사람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그걸 받았고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 그러니까 둘 다 나쁜데 어느 쪽이 더 나쁜 겁니까? 아니 잘못 전한 사람이 더 나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 단체가 있을 때 주도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을 때 주동자가 큰 벌을 받고 단순 가담자는 그보다는 약한 처벌을 받는 게 원래 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공의성을 중요시 여기시는데 아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복음대로 믿고
지옥 간 거잖습니까? 같이 지옥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더 큰 지옥 자식이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 배나 지옥이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말은 지옥에서 더 큰 벌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 급부는 뭐 천국에서는 더 나은 자식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대표인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구약 구원의 대표인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해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니까 신약 때 구원을 받은 자가 구약의 대표보다는 더 크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몸 밖에 계실 때 구원을 얻는 거와 성령이 몸 안에 계실 때 구원을 얻은 것은 그 구원은 같지만 성숙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은혜를 받아서 더 성숙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단순 비교로 구원을 받았었다고 가정할 때 침례 요한,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을 받은 대표인 침례 요한보다는 신약에서 구원을 받은 가장 작은 자가 더 낫다 이거예요. 크다 이거예요. 왜? 성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 지옥 갔을 경우, 심판받았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적용이 되죠. 구약 때 그러니까 지옥 심판을 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혼쭐이 나겠지만 신약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구약 때 사람보다도 더 크게 박살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구약 때에서 뭐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봐도 신약 때 아주 그냥 그 적게 성숙해서 올라간 사람보다도 침례 요한보다는 크더라. 단순 비교입니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구약 때 안 믿은 사람이 지옥 가면은 박살이 나겠지만, 혼싸대기가 나겠지만, 신약 때,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은 더 혼싸대기가 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대표.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요거 신약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때의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약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이 신약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배나 더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맥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의 문제로 어쨌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앞단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복음 전하는 대로 의심도 하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믿으면은 같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구약 때 이야기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보면은 구약 때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사람보다는 신약 때 이 은혜의 시대 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더 본사대기 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내주를 하시느냐, 아니면 성령이 몸 밖에 있느냐, 요 차이를 지금 외식이라는 로고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침례 요한보다도 무조건 더 큰 자가 되는 거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혼싸대기 날 각오를 해라 이 말이죠. 이 신약이 양날의 검입니다. 구원 받으면은 정말 이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시대가 없는 거고, 구원 받지 못하면 이보다도 더 저주가 되는 시대도 없는 거죠. 이 점을 잘 아셔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저는 조금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이 구유복음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유복음이라는 게 참 복음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런데 구유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구유복음을 전해 받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구유복음을 잘못 전하는 문제는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보시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다음 단락에서 말하죠. 그건 다음 단락에 하고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배나 더 지옥자식. 배나 더 지옥자식. 그러면 신약 때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2배 박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유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는 몇 배의 지옥자식 됩니까? 최소 4배? 신약은 구약보다 우월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신약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이 구약이라는 게 신약으로 오기 위한 과정이고요. 구약의 목적은 신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음을 가장 완전하게 전하는 복음이 구유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유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유복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성령을 영접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그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고 성숙도 최대로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구유복음을 받고도 구원 못 받으면요, 아예 안 믿었거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박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유복음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뭐 아니면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구원은 흑백 논리밖에 없잖아요. 구원 받거나 아니면은 지옥 가거나. 구원 받으면은 구유복음과 이 신약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겠지만,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주가 될 게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앞단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했다고 해서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은 내 구원과 믿음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그 복음이 바른지 아닌지는 내가 분별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목회자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다음 달락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건 놔두세요. 그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문제는 우리죠. 내가 진짜 구유복음 안에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냐. 구유복음이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깨지고 거듭 나아가고 있는 건가. 그걸 정말 늘 살피고 생각해야죠. 더불어 이제 우리 대전구유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도 15절에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면 전할수록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하면 전할수록.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할 때까지 되어져야 된다. 20년 동안 준비를 시켰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처절한 반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언제나 믿고 나아가기는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내 믿음, 내가 정말 구유복음 안에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냐.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구유복음은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인가를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가 전했으니까 다 맞는 거야. 안 됩니다. 그게 앞에 13절 내용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오늘 15절처럼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배가 아니에요. 4배, 몇 배인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그러면 잘못하면 그냥 목회자는 다음 주에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유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또 대전구유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고, 또 목회자는 또 하나님한테 또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단속하고 살펴보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주셨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어쨌든 결국 본문은 외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평신도라도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되고 더 박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지고 거듭나기만 하면은 평신도든 목회자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깨지고 거듭납시다. 그래야 대전구유교회가 복음을 전하든 어떻게 하든 하게 하실 거예요. 깨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유복음을 전하지도 않게 하시겠지만 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배나 지옥 자식 만들 테니까. 아니, 배가 아니죠. 우리는 4배, 8배, 몇 배인지도 모르겠어요. 늘 성경 안에서 구유복음을 점검하시고, 그 점검으로 말미암아서 구유복음이 확신되시거든 구유복음 안에서 깨지고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하시고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대전 구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